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한 26, 7년 전에 크게 은혜 받고 기도의 동력을 삼았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역대하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사밧 왕은 참 의로운 왕이었고, 왕이 되자마자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개혁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정으로 예배하도록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품고 일을 수행하고 난 뒤에 오히려 큰 위기가 닥쳤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여호사밧 왕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시련 같은 거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여호사밧 왕이 정말 무릎이 다 녹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으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그들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한 26, 7년 전에 이 말씀을 제 남편, 그 당시에 제 남편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저한테 이 말씀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라고 했을 때 제가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때 저는 아직 20대 후반이었고 30이 되기 전이었고 우리 셋째 아이를 낳기 전이었는데 제가 월세도 잘 못 내고 그냥 매일매일 하여튼 그게 시달렸어요. 단지 돈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도 굉장히 크죠. 그런데 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제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남편이 보라 그래가지고 봤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졌었는지 이 여호사밧 왕을 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그런 뜨거운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이런 두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오롯이 바랬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우면 오히려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예수 이름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그 당시에 그 20대 후반에 두 아이의 엄마였잖아요. 가난한 전도사님의 아내였고 망해가는 월세도 못 내는 약국의 약사였고 그랬는데 당장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를 해도 상황은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어차피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견디리라. 그러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 특히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니까 온 유다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요. 이게 역대하 20장 13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것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아들, 딸과 어린 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 그때 딸 둘 있었는데 다 어렸거든요. 취약전 아동이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 제가 엄마가 약국을 늦게 마치고 집에 그 먼 길을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해서 가면은 거의 밤 11시, 10시 반, 11시 정도 되었는데 그 어린 것들이 그때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현관 문 열면 그 손바닥만한 현관에 이 아이들이 와서 깡총깡총 뛰면서 저한테 안겼었어요. 하루 종일 돈도 못 벌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약국에서 울다가 집에 가도 이 아이들은 엄마 왔다고 그렇게 저한테 안기고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것들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를 바라보는 이 어린 아이들 그
폭신폭신 말랑말랑한 그 살결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 작은 손으로 엄마 얼굴을 만지고 제 목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좋아했었거든요. 그 촉감을, 아이들의 그 촉감을 느끼면서 제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온 유다가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자기들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바로 눈앞까지 왔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아내와 어린 것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거 있잖아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전부 금식했어요. 애들까지 금식을 시키진 않았을 텐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이 어른들이 총대를 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정말 도와주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큰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옛날에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그 뒤로 이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때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막 그 욕지거리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나았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그 대장인 모세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모세가 1차적으로 죽임을 당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는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말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에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일은 없지만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모세가 했던 말처럼,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면서 용기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자기가 총대를 메고 기도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이 기도학교에 여러분들 모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 이거 정말 싸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난 뒤에 생각을 한 게, 이제 찬양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서 세운 거예요. 군대보다 찬양대가 더 앞서가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말하게 했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군대보다 앞서 세워서 그들이 찬양을 했는데, 그게 21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랬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 복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병이잖아요. 영적인 복병이에요. 이 복병을 두어서 연합군을 쳤더니요, 이 연합군이 어떻게 됐냐, 자기들끼리 분열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게 연합군은 그게 왜 맹점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사실 이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 사이에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그냥 지켜봤는데 자기들끼리 다 치고받고 서로 쳐가지고 칼로 쳐서 죽여서 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쳐 죽여서, 이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치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또 서로 쳐가지고요, 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피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보니까 군사들은 다 죽었고 그들이 탈취한 물건들만 막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로 얻은, 그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얻은 탈취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전쟁을 기점으로 여호사밧은 크게 이름을 떨치고 나라가 부요하게 부강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입게 되었거든요. 그때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크게 말씀드린 것, 유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와 어린 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더라. 제가 이제 막내 이제 셋째를 낳고 나서, 그때 낳고 나서도 계속 어려웠었거든요. 뭐 금방 사람이 형편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낳기 직전에, 이제 셋째를 낳기 직전에 만삭이 된 몸으로 안산에 왔고, 그래서 이제 방 2칸짜리 월세방에서 시작했는데 7식구가 살았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랑 제가 여동생까지 부양을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막 수군거렸어요. 약사님, 저 집에서 7식구가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많이 창피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건물 다가구 주택에 그 수도 요금 있잖아요. 그게 각 집마다 수도 계량기가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전체 수도 요금을 가지고 집집마다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집에 기저귀 차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식구가 7식구나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체 수도 요금의 한 절반을 제가 냈던 것 같아요. 와, 그 사람들 대단하대요. 그 수도 요금을 저한테 다 물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어린 아이, 저희 셋째 아이 그때 기어다니는 젖먹이 아이였는데, 제가 일요일 또 뭐 평일날에도 밤 이렇게 되면은, 밤에는 이제 옥상에 기도하러 갔었고, 일요일에는 제가 하루 종일 제가 제 아이를 안고 제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 일요일 날 오후부터 저녁 때까지 해가지고 제가 저희 집 작은 방에서 골방 기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제 어린 아들을 무릎에다가 앉혀놓고 거기서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방이 얼마나 작았냐면 글쎄요, 어른이 누우려면 대각선으로 누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집이 허술해가지고 한쪽 벽이 전부 곰팡이가 폈었어요. 그게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더라고요. 그 집을 우리가 월세를 얻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한겨울 지나니까 거기가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곰팡이가 폈었어요. 근데 주인한테 말해도 뭐 제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해주지도 않았고, 그냥 뭐 부실하니까 뭐 도배를 새로 해도 금방 곰팡이가 필 거고 어쩔 수 없었죠.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 나는 그 방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거기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기도하면서 특히 방언으로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제 어린 아들이요, 왜 다른 아이들 같으면 방문 열고 나갈 거 아니에요. 기어서라도 울든지, 바깥에 이제 거실에 거실 겸 부엌에 누나들이 노니까 거기로 나간다고 하든지 그렇게 할 텐데, 이 아들은 신기하게요, 엄마가 방언 기도하는 거를 굉장히 편안해 했어요. 이 어린 것이 말은 안 해도. 제 아들이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항상 엄마가 하는 그 방언 기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뱃속에서부터 듣고 자란 아이인 거죠. 그리고 지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아직 젖을 먹을 때, 분유 먹고 이렇게 할 때 기어다니는 그 기저귀 찬 그때 그 나이 때도요, 엄마의 그 기도 소리가 굉장히 얘한테, 제 생각에 그래요,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남자 아이잖아요. 제가 막내는 아들인데, 기어다니는 이 아이가 얼마나 하겠어요. 부산했거든요, 걔가. 그런데 그 작은 방에 곰팡이 핀 그 갑갑한 그 방에서 엄마가 1시간 넘게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내내 있죠. 엄마 무릎에서 놀아요. 엄마 허리 안고 뒤로 갔다가 엄마 얼굴 만져봤다가 절대 울지 않았고 제 기도를 회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해요. 물론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꼭 이런 느낌이에요. 너희는 열심히 살아, 행복하게 살아, 기도는 엄마가 해줄게.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는 엄마가 해줄게. 마치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열성 엄마들이 잘하는 말,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나머지는 엄마가 해줄게. 그런 느낌으로 있죠.
애는 공부만 하게 하고 나머지 뒷바라지는 엄마가 다 해주는 것. 뭐 심지어 이불을 개든지 뭐 방을 청소를 하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뭐 지가 직접 담임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조차도 엄마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엄마가 대학교 가가지고 얘기한대잖아요. 전화를 한다든지 자기 아이의 문제를 이제 성인이 된 아이가 직접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 신앙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가정에서 믿음 좋은 그런 집사님 가정들에서도 이 기도의 부분에 그게 비슷하더라는 거죠. 엄마가 기도해 줄게. 기도는 엄마가 할게. 너는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이미 성인이 되어갖고 자기는 자기 할머니 기도로 이때까지 살았대요. 자기 엄마 아버지 기도로 어머니 기도로 그 백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기도는 중보기도지요. 중보기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거나 어떤 자기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이다. 근데 그 의인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자기가 자기한테 의인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 배경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부모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부모가 했던 그 기도의 본을 쫓아서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가요? 아버지는 또 이삭이잖아요.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그 직계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역량을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시대에서 그 옛날 창세기를 묵상해 봤을 때요.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 야곱이 훨씬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할아버지고 조상이기는 하지만요. 그 조상보다 더욱 뛰어난 믿음의 분량이 그 조상의 직계 후손이었던 야곱이 스스로 기도해서 개척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커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로 아버지, 할아버지의 기도로 사는 거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 기도를 해서 더 큰 차원의 은혜로 스스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긍휼히 여기고 생각해 주는 것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삭이나 야곱이나 스스로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더 생각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해서 그 자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자손이 스스로 하나님 저를 모르시겠어요. 제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제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거고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데 그거를 자식들한테 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생략하고 어떻게 엄마가 다 기도를 해준다고 하냐고요. 그래서 심지어 헌금 봉투에다가도 아들 헌금을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아들은 예배 드리러 나오지도 않는데 아들 헌금을 아들 봉투에다가 아들 이름을 쓰고 엄마가 자기 돈으로 아들 헌금을 하는 거죠. 그거는 저는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습관이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어머니가
절에는 등을 달잖아요. 등 달 때 거기 등에다가 자기 아들 이름을 넣는 거죠. 남편 이름도 넣고. 남편이나 아들이 직접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대신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등을 달아요. 그 등에다가 아들 이름 넣고 자기가 축복해주고 싶은 딸 이름 넣고 남편 이름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 습관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기도는 엄마가 할게. 너는 열심히 살아. 행복하게 살아. 요즘에 괜찮아. 엄마가 뭐 기도해 줄 거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자녀와 아내와 함께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것에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이 그 아버지가 아내와 어린 것들, 이 연약한 것들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 정말 진솔함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아왔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아이에게, 그 아내에게 이 남편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는 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요. 그 종착점은 어디냐?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서 생전에 같이 아이들이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교회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엄마도 여기서 기도하고 아빠도 저기서 기도하는데 애들도 뒤에서 기도하고 서로 다 각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가정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서 그걸로 아이를 뭐 어릴 때는 엄마가 기도해 줄 수 있겠지만 참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중보기도라는 것이요.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의지하는 거죠. 근데 정작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온전한 기도자가 아닐 때도 심지어 많아요. 그 딸은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할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렇게 믿으시는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다가 기다리다가 못해서 그 따님 그 집사님한테 제가 말했어요. 엄마 믿지 말라고. 믿지 말라는 게 엄마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할머니 너무 기대하고 할머니만 의지하지 말라고. 집사님 기도는 집사님이 해야 된다고. 엄마나 할머니가 집사님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아니라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라는 것이 결국 뭐냐? 내 자녀가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끔까지 하는 것이 그게 중보기도죠. 그 애가 해야 되는 기도의 몫을 내 엄마가 해주는 게 그게 중보기도겠어요? 전혀 아니고 모든 방면으로 기도의 본을 엄마가 보이고 아빠가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내 자녀가 기도하는 것까지 훈련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정말 가장 바람직한 그 믿음의 가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늘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그 권능으로 어떤 삶의 어려움들을 돌파해가는 그런 부모, 그런 엄마들은 있잖아요. 늘 하는 이야기 속에 밥을 먹으면서도 그냥 가족들 간의 대화로서 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항상 그 신앙이 그냥 배어 나와요. 그냥 그게 삶이잖아요. 그냥 말 속에 다 배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해 주시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고요. 저절로 안 나오면 나오게끔 해야 돼요. 너도 이제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제 생각에는 한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요. 나와서 자기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아이가 커 있어요. 저는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청년이나 중고등부 애들을 너무 어린아이 같이 다루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요. 항상 교회는 맛있는 거 먹는 데고 뭐 떠들고 재미나게 노는 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자꾸 친교, 교제 이런 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교, 교제도 하루 이틀이죠. 재밌는 거는 세상에 더 많아요. 교회를 재밌는 놀이터로 조금은 해야 되겠죠. 필요한데 뭐 항상 주일마다 어떤 무슨 수련회를 가도 그것을 먹자판, 놀자판으로 만드는 거는 저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 보여. 또 내가 기도해 보니 나도 힘들고
이 기도를 어떻게 내 자식한테 시키나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기도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님과 나누는 그 깊은 교제의 그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내 아이도 내 아들도 만나서 그들도 온전한 기도자 예배자로 독립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주는 것이 정말로 큰 기도 분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할 때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나누는 주제가 찬양대를 앞세웠다라는 것,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병, 성령으로 복병을 두어가지고 천군과 천사를 활용해서 적군들을 무찔렀다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찬양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 뭐 이런 거 주로 코드로 맞춰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제 삶에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더 오래오래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 그 아내와 어린 것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거 있잖아요. 가장 연약한 모습, 낮은 모습, 내 아들을 안고 나와서, 내 어린 아이를 안고 나와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요즘에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서 임신도 잘 안 되고 불임 부부도 많고, 그래서 어렵게 아이가 생기면 또 나이 많이 먹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해요. 임신했을 때부터 벌써 몸이 무겁고 힘드니까 기도하던 사람들도 막달 다가오면은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면 어때요? 더 한참 동안 안 나와요. 출산했으니까 한 달 정도는 쉬어야 되겠죠. 뭐 혹시 몰라요. 2달 정도도 기도를 쉴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어떻게 그 기도를 쉬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안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어린애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키울 생각을 하시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 이 아이를 내가 키우나요? 내가 뭐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이 아이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것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업은 채로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그 아이를 업어주고 싶더라고요. 나는 아이 업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내 어린 것 업고 안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정말 멋진 사람인데 있죠. 그런 기도자들이 좀 이 땅에 많이 있어야 정말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 그런 어린 것들, 아내까지 다 온 가족이 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온 가족이 다 나와서 가족 여행을 가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하심, 그리고 중보기도가 중요하지만 중보기도의 제일 끝자락은 제일 최고 지향하는 바는 그 상대방, 그 중보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온전한 기도자와 예배자가 되게끔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도 각자 자기의 기도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제가 그런 얘기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드려보았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들도 아빠들도 그 아이를 안고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서 나와서 늘 교회에서 기도한다면 그 아이는 학교에서 받는 어떤 교육보다도 정말 그 영혼이 젖어드는 그런 기도 소리, 그런 예배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위기 속에서 바라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정말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기를 도와줄 자 하나 없다고 느꼈을 때 그의 온 백성들과 함께, 어린 것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중심으로 주님께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런 감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크게 용기를 얻은 유다 백성들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정말 죽음이 두려운, 그 너무나 두려운 그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전쟁터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런 찬양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용기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은 용기와 지혜와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더욱 새롭게 하소서.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하나님 일으켜 세우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 우리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